자, 이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주님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속에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는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낯선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제9계명이 되겠습니다.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화요일 날 교리 묵상 내용을 가지고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소요리 문답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제9계명은 무엇이며 그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특히 이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피차간의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그리고 또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실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함에 해롭거나 또는 나나 이웃의 명예를 상하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 9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결한 어느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닮는다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종종 하게 됩니다. 뭐 붕어빵이다, 풀빵이다,
이게 꼭 닮은 모습만 아니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많이 닮게 되죠. 근데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좋지 못한 습관, 그리고 또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의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좋지 못한 인격을 혹은 또 좋은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 뒤에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도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말을 거짓 없이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대하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아닌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반대로 보면 이 사탄은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 속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지 않고 또 비방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짓을 말하는데 자기의 것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거짓말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탄은요, 첫 인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지만 사탄은요, 그것이 오히려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8장 44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이죠.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으로 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은 꼭 상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만이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거짓말과 아첨을 동시에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첨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아첨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요, 원래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아첨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했더라고요. 과도한 칭찬을 하거나 무조건 그의 행동이나 말이 옳다고 맞장구 치는 것도 거짓 증거라는 거죠. 그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편에서는 그런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중에 봅니다만 1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왜요? 바로 이런 아첨하는 자들, 거짓 말을 통해서 성실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사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도우십시오, 저들의 저 거짓말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첨뿐만 아니라 편의상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일명 말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좋아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좋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거짓말과 불의를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래요.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전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개그우먼이 자기는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에 그 간증의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서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타락입니다. 거짓말, 아부, 심지어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과 독설을 사용하면서도 자기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또는 연예인들이 자기 인기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거짓말과 아첨과 편의를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런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거짓말로 인하여
점점 사회는 혼탁해지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서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주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진실을 말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 인하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지만 입술로 거짓과 아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있지도 않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욕심을 내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예화들이 내가 이것이 정말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혹시 사용하지는 않았나라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할 때 거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혹시 잘못된 이야기라면, 잘못된 뉴스라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에 가능하면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닌 참과 진실된 말의 영향에 대해서 잠언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거짓말이 아닌 참을 말해도 그 말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혀를 금하고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말 조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은 불과 같아서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내 말은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새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야고보는요 3장 8절에 이 무서운 혀를 문제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얼마나 낙심케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되지만 이걸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늘 하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그 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한 내용을 통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 요한입니다, 뭐 엘리야입니다, 뭐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뭐 각각 이름을 다 댔겠죠.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그건 뭐 관심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과 그에게 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한 것이 정말 어떻게 그 말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조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소명 받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는구나. 막 그렇게 자기가 이 언어로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못했던 이 부정한 입술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6장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미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성결케 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나의 입술 또한 부정하고 진실과 참을 말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내 입술, 내 언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며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세상을 교화시켜 나가는 데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이 시대가 그래서인지 우리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여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정하여져서 죄가 사하여지고 드디어 주의 말을 선포하며 주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의 입술을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